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고요. 베냐민이 아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전쟁이 끝난 후 베냐민 자손이 600명만 남게 되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에게 신부감을 구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자녀는 베냐민과 자손과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전쟁 전에 그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생기자 방법을 다르게 한 것이죠. 총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죽여도 된다라는 것을 법으로 있었기 때문에 야베스와 길르앗을 점령하여서 그곳의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처녀 400명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게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며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에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4절까지 말씀은 경솔한 맹세와 통곡이 되겠는데요.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베냐민에게는 자신의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언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명하셨지만 이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이방인을 며느리로 삼았어요. 이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에는 어떤 금지도 없으면서 동족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판단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고 목사님은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입다의 맹세로 자신의 딸을 잃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도 맹세가 또다시 비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난 후 베델에 모여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기보다는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에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비록 전쟁은 승리하였지만 이 전쟁은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많은 피를 흘린 그런 동족 간의 그런 피 흘리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들은 베냐민이 전멸한 것을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은 자신들이 그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을 징계하기 위해 전쟁을 허락하셨지만 진멸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면서 베냐민 지파를 가나안 사람처럼 대하며 결혼을 금지하고 진멸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나치게 싸웠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다음 날 4절에 보면 번제를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나오는데요. 하지만 3절에서 대성통곡한 것을 보면 이들의 감사는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었고 그냥 형식적이었지 않는가 그렇게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자, 5절에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7절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을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7절까지 보면은 베냐민에게 아내를 언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600명을 남기고 모두 죽인 것을 지금 보니까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죽일 때는 과도하게 살육을 일삼았는데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만 남은 것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참혹한 짓을 했는지를 안 것입니다. 한 지파가 없어질 위기가 된 것이죠. 다시 이 지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구해주어 가정을 이루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뿐이 없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딜레마가 있는데 앞에 했던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에게서 보낼 신부가 없는 것입니다. 맹세를 지키자니 신부를 구할 수 없고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았던 것이죠. 사사기에서 맹세는 매우 부정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사사기 21장에 나타난 맹세는 베냐민과 전쟁을 하려는 자신의 동요에 관한 목적의 맹세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무분별한 맹세로 사사기의 끝부분에는 매우 혼란한 그런 상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 또 가라사대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치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만 2천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야베스 길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의 행할 일을 모든 남자와 여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하였더라. 12절 그들이 야베스 길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으로 끌어오니라. 이는 가나안 땅이더라. 12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존속을 위한 고육지책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문제를 타개할 방법이 지금 생각난 것이죠. 뭐냐면은 서원 중에 총회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공격하여 그곳에 있는 여자를 얻어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것,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벌을 피하고 또한 베냐민 지파 남자에게 여자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회에 참석하여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은 지파가 어디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베냐민과 유대 관계가 있는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야베스 길앗을 치기 위해 큰 용사 2만 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력이 뛰어난 용사를 특별히 선발해서 보낸 것이죠. 같은 동족과 싸우러 가는데 많은 용사들을 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 길앗의 어린이와 부녀자들은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특히 남자와 동침한 모든 여자들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이스라엘 동족은 진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족을 향한 진멸의 명령은 하나님 뜻이 아니며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는 것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멸은 남자, 여자, 아이, 처녀 할 것 없이 모두 죽이는 것이 그 진멸이라는 그 단어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남자와 잠자리 한 여자만 죽이고 처녀는 지금 살리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쟁의 목적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을 진멸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단지 베냐민 지파 남자에게 아내를 주려고 하나님께 한 맹세를 이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400명을 살려서 실로로 데리고 옵니다. 그럼 이러한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하는데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기 그렇게 시작했다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에게 신부를 주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족을 몰살하려는 것, 진멸의 율법이 깨뜨리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베냐민에게 신부감을 주려는 것에 혈안이 되어 또 다른 악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는 일이라 생각하여 행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는 것은 치명적인 그런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문제였죠.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정당하게 도덕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행동을 달아보고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절에서
15절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인 중에서 살려둔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으나 오히려 부족함으로 15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가 고리다게 하셨습니다.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야베스 길앗을 물지르고 400명의 처녀를 데리고 온 이스라엘은 이제 베냐민에게 화해의 손을 그렇게 내미는 겁니다.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베냐민에게 사람을 보내어 화해를 청하는 것이죠. 이제 베냐민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일종의 평화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베냐민에게 화해의 선물로 길앗에서 잡아온 처녀 400명을 주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 후에 잡아온 여자를 첩이나 아내로 만난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나 동족을 포로로 삼고 그 사람에게 여자를 제공하는 이러한 비인간적인 행동은 여기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특히 여성을 하나님이 있는 형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고대 근동의 풍속처럼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모습은 비신앙적인 그런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에게 준 신부감이 400명이어서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에게 대한 동정이 생겼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일이 그렇게 생겼다고 오늘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16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또 가로되 베냐민에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전쟁을 했던 것이죠.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의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춤을 추러 나오거든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불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에 거하니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각각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25절까지의 말씀은 장로들의 고민과 해결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냐민에 대한 행동은 사건은 엉뚱한 지금 방향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베냐민에 대한 미안함과 한 지파가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200명도 신부를 구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 맹세를 했고 베냐민과 결혼할 여자가 없기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이죠. 야베스 길앗에서 전쟁 후 600명의 여자를 다 얻었으면 좋았겠지만 이들은 이혼녀나 과부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한 번의 잘못에 끝나지 않고 새로운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신부를 찾기 위해 걱정을 하게 됩니다. 17절에서 18절 이렇게 보니까요. 이스라엘에 빠진 딜레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에게 기업을 주고 자손이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 자신들은 딸을 주지 않는다고 맹세하였기에 딸을 줄 수 없는 것이죠. 베냐민을 진멸하자고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베냐민을 살려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와 결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맹세하여 놓고 이제는 우리가 베냐민 지파 남자들과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거라고 하니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고민 끝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심각한 범죄를 내놓습니다. 그것은 처녀 납치 사건이에요. 그들은 실로의 명절에 할 일을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합니다. 포도원에 숨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면 실로의 딸 중에 하나를 데리고 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한도 아니고 뭐라 했냐면 명령으로 내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에게 사냥하듯이 잡아가서 자신의 아내로 삼으라고 한 것이죠. 너무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납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거든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베냐민 지파에게 여자를 줄 수 있는 절묘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게다가 납치당한 부모들의 소송에도 철저히 대비를 합니다. 만일 납치한 부모가 처녀를 달라고 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피해자 가정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득할 것이라고 그 장로들이 약속을 합니다. 이들은 범죄를 은혜라고 말로 포장하고 있으며 베냐민 지파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으니 당신들이 은혜롭게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납치당하고 강간당하는 힘없는 여자들과 가족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미스바에서 한 약속과 맹세에 어기지 않는 것과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 결혼시키는 것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장로들을 통해 이스라엘에 매우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도덕, 질서, 법에 혼돈이 빠져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 속에서 여자들이 가장 큰 희생자가 된다는 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 남자들은 여성을 납치해가 성읍을 재건하고 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장로들이 실로에서 여자를 내준 것은 기브아 사람들이 첩으로 내준 것이나 둘 다 법적, 도덕적으로 심각한 야망적인 행위이며 베냐민의 악행을 징벌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똑같은 악행을 징벌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나안의 적들을 이기고 부모의 결혼으로 시작한 사사기는 동족을 진멸하고 동족의 여자들을 납치, 강간하며 비극적인 결혼을 함으로 영적, 도덕적 파국으로 지금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사기는 한마디로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에 단순히 인간이 왕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고 그 결과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21장 1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시고 이용당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은 베델에 모여 하나님께 통곡을 합니다. 원망 섞인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화목제로 여전히 침묵하시고 침묵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한 참이 없이 종교적인 의심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것은 바로 그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서고 인간의 악한 말과 꾀가 무너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는 사사시대의 모든 부제는 왕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는 깊은 한숨과 한탄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모든 것이 제자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목사님 생각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을 모든 영역에서 왕으로 모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